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 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 다들. 다시 한번 들려요. 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아멘.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8장입니다.
오죽하니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넘겨주시네. 아멘. 5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햇빛 같은 그 복의 멸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열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리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너런 미리 보시던 주님 귀는 예를 해보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리 보시던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말로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리 보시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던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리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 이에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죄악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모든 죄들을 토벌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편입니다. 전지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너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실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살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던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저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영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영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영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함을 드디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하면 주는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가슴 충격되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지 않냐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겸손한 저희를 자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가족도 구원되기를 소망하오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많은 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다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위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과 기쁘시 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우리가 위한 상자해 주셔서 그 학교가 보호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삶이 건강으로 아버지 삶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바가 내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기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온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라고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가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아프다고 그래요.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환절기에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행복한 성경 읽기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이 이제 150편의 어마어마한 그런 양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한 5권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모세 5경과 같은 그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23편과 같이 암송할 정도로 참 귀한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전체의 서두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스스로 또 힘도 주고 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의 추구의 방향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은행 통장에 그 잔고가 점점 불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서 또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뭐 정신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 그래서 이 복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즐겁고 또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뭐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복에 대한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또 이것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의 복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 하나님과 관계를 예정으로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진짜 살아가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살아가면서 뭔가 신이 나게 살아가는 흥이 있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자 또 우리가 시편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근원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협박해도 안 하고 때려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무엇을 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 동사들은 뭔가 좀 더 점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죄와 연관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걷는 정도로 가볍게 동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서서 완전히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게 하거나, 때로는 마지막에는 앉아서 제 자리에 정착해 버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와 관계된 것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와 관계된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는 있잖아요, 그죠? 아주 크게 우리가 팍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하게 처음에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들어오죠. 옛날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들어오죠.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라는 것은 아주 기발한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꾀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선한 말로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들의 지혜를 쓰면 더 악한 것으로 나아가죠. 선한 자가 지혜를 쓰면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 이것은 좀 더 무형적인 거예요, 그죠? 형태가 없어요. 어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바꿉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어떻게 내가 스치는 그런 악인들의 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각오를 하고 악인들의 꾀는 진짜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자 복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뭐 죄악을 아주 대단한 그런 문호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신앙심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그때 한참 그 방황하고 청년기 때잖아요, 그죠? 한 친구가 와서 하나님은 없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일 없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뭐 부자가 있는 거 봤나 뭐 이러면서 되게 많은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살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55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진짜 멋진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유혹도 있었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그 친구의 유혹에 따라가고 동조하고 그 생각들을 더 확산시키고 고정화시켰던 18살의 톨스토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참 젊은 시절의 인생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꾀를 거부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철학적인 사고나 또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생각들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꾀는 생각 가운데 있지만 길은 우리의 삶이죠, 그죠? 길은 우리의 발이 멈춰져 있는 곳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을 가면 처음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죄인들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행하게 됐다. 이것은 복 받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 받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남들이 가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아주 넓어 보이는 길이든지 아주 쉽게 보이는 길들은 대부분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현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이 이 죄인들의 길은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아주 넓은 길처럼 우리에게 보여서 쉽게 그 길을 들어서게 되고 또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벌써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많게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사실 이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인들의 길에서 돌아서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서서 방향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 또한 복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한다?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정착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오만한 자리에 그냥 그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만함.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만하면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오만함을 하면 자기에게는 뭔가 될 것 같지만 모든 이웃들에게는 불편함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만함의 그 자리에는 사랑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만함의 자리에는 그 교만함이 들어앉아서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터먼이라는 분이 한 조사를 했는데 IQ가 대단히 좋은 사람 160 이상 되는 그런 천재들의 일생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IQ 1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천재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을 많이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특히 이제 터먼 박사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천재들은 내가 최고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고, 둘째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넓어지거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강박한 마음들만 가득해서 다른 이들과 늘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과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과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는 이게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고 거기는 뭔가 전투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지니까 그의 삶이 참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긴장하고 불안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너무나 고집이 세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약점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오만함,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앉아 있는 것은 습관화되었고 고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여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행복한 자이죠. 예수님이 진짜 겸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누가 나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섬기면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와주고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사랑하고 그러면 더 내 마음 가운데는 샘솟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이게 불행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가야죠. 이 오만함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참 대단한 철학자인데 그 영세주의, 극단적인 비관주의자였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철저히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설득시키고 이런 데는 탁월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말 중에 이왕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다. 막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서 참 끔찍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73세. 그냥 다른 사람 살 만큼 자기도 살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죽을 때도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죠? 뭐 자기 하숙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르던 개와 함께 내가 죽음에 이르거든 누가 나에게 피리를 좀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함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와 멀어지기를 다짐하고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진짜 하고 있는 것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고 율법만 즐거워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미루어 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성도들 중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죠. 또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예배 전 10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일찍 자고 또 예쁜 옷도 준비하고, 다른 주일날 급한 일들이 없도록 토요일이나 그 전주에 다 이렇게 해놓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때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이제 염소, 뭐 이게 재산, 아니면 양들 이런 것들을 다 몰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목자들이 이제 돈을 내면 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벌금태기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양을 찾으러 온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원하는 수만큼 양을 가지고 가시오. 아닙니다. 내가 내 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군인은 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자기 양을 골라서 갈 거냐. 뭐 생긴 것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잡잡하게 그러면 오줌이 이제 차는 그 양들이 쫙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자는 양 앞에 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각을 삐 봅니다. 얘들아 가자 하니까 그 무리 중에 있던 양들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의 소리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 우리가 규칙.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키기 힘들고 또 이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따라가고 규칙을 지키고 거기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라는 말은 마음 깊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이 되고 충돌이 되고 힘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것이
기대가 되는 일들이 될 때 이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것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쓰기 신약 성경 할 때 참 신나게 한번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년에 또 우리 구약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각오를 한번 가지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구약은 한 3부분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힘들지만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뭐 언어적인 뜻은 뭐 작게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그런 뜻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생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묵상은 내가 그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들을 살아가기를 다짐을 하고 또 그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다 묵상 가운데 우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요즘 옛날엔 저도 야구를 되게 보는 것을 되게 즐거워해요. 요즘은 야구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면 야구 선수들이 제멋대로 치고 달리는 것 같지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합 때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독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감독이 늘 사인을 줘요, 그죠? 이러고 왜 그 가만히 있는 귀는 잡아당기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눈을 쓸면 어떻게 해라, 왼쪽 귀를 당기면 어떻게 해라, 사인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사인대로 움직이고 그 사인대로 선수들이 움직였을 때 감독의 지시대로 이게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사인을 듣고 그대로 행했지만 그 즐거움은 그 전체 야구 구단 전체에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 이거 사인이 축축축축 맞아 들어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 그것을 잘 받아서 그 사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이 그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들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또 보상이 3절에 되어져 있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를 공급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시냇가라는 의미는 그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보다는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운하와 같은 그런 시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 물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집어넣으면 오아시스가 되고 그 물이 저장이 되면 저수지가 되고 샘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지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다른 것은 다 죽어버렸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귀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과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오아시스 주변에 자라나는 나무들과 같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오아시스 밖에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원래 제가 과일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대추도 먹고 어저께 이제 안강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면서 그 교회에 있는 대추도 나오셨어요. 대추 와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철을 따라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좋지 아니하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계속된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세파가 분다할지라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 다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형통입니다. 형통. 전에 야곱 또 우리 요셉 이런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또 감옥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형통하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게 이게 형통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냄새 나고 또 이게 자유가 없는 그 상황이 형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인물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는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의 길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때로는 감옥에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 또한 형통한 길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시편을 앞두고 복 있는 사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간단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내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넘겨주시네. 아멘. 네,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10월 16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요즘 추석 또 연휴 지나면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또 늘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환절기여서 또 이렇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복된 그런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한금도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기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 또한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